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다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소유를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돈을 더 많이 벌고 늘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런 물질로, 그런 권력을 통해서 도리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적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될 것이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아멘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첫째 날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11월 시작되었는데 11월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도 있고 우리 생명 축제도 있게 되고 교회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지금 연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면 은혜가 나를 호위해 주시게 되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11월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에도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나요? 길도 없어요. 광야는 모래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길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물도 없고, 거기는 밤에 춥고 정갈이 나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느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이 시계 제로라고 말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남북 관계, 정치, 모든 외교 문제, 어느 것을 보아도 시계 제로의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되냐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광야를 승리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 생활은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광야 생활에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때는 그냥 가면 일사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없을 때는, 그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비추어 주시고, 추운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비추어 주시고, 늘 저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 앞장서 가셨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비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이 마을은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나가려면 약 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6년 영국 왕립 학술원의 원사였던 켄 레먼이 그곳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원주민 중에 사막을 벗어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들도 이 외지고 척박한 사막의 땅을 벗어날 생각을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레먼은 빗셀인 한 사람을 고용하여 그에게 길을 가보라고 한 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름치의 물과 낙타 한 4피를 준비했고요, 레먼은 나침반 등 장비를 다 챙기고 뒤를 따르기만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대략 500km를 갔는데 11일째 되는 날 아침 오아시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비셀 마을이었습니다. 출발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비로소 레몬은 그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셀이는 북극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극성을 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무지의 사막에서 늘 감각에만 의존해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가지만 열심히 한참 가다 보면 결국은 타원형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켄 레먼은 비셀 마을을 떠나면서 엑터라고 하는 청년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대요. 잘 들으세요. 낮에는 쉬고 밤에 북쪽의 가장 밝은 별만 따라가게, 그럼 자네는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을 걸세. 정말 엑터는 그 말대로 정말 사흘 뒤에는 사막의 가장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저도 인생을 이제 좀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세월이 지난다고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때요?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왔던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야. 어제 그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우리 애까지도 또 이런 불행을 따라오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열심히 다들 살아가는데 방황하는 거잖아요. 다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월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북극성을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늘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면 이 광야 생활 힘들지만 여러분 11월 앞을 보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왜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늘 앞장서 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북극성을 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북극성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사업의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북극성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광야 생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지요. 22절의 말씀 잘 보세요.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나를 버리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북극성이 왜 없냐 말이죠.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달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아이들은 내일 뭐가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돈이 뭔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어떤 애기 보니까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왜? 엄마 있으니까. 엄마 따라가면, 엄마와 함께하면 엄마가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거든.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존재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늘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셔서 죽기까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11월 월삭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 비는 것을 너무 부족했구나.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멘. 그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난번에 월드컵 축구 대회 할 때
축구 경기할 때 우리나라가 예선전 마지막에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독일은 그 당시에 우승 후보 국가였거든요. 피파 1등 국가였거든요. 우리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보따리 싸고 가야 되는 마지막 이제 그런 위치에 있게 되고, 전반전에도 0대0 골 하나 못 넣고 그다음에 후반전도 0대0이었고 모두가 다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장전에 어떻게 됐어요? 김영권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볼을 잡고 연장전에 2분에 김영권 선수가 볼을 차서 하나 독일 골대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연장전 6분인가 돼가지고요, 이 독일의 선수들이 너무나 워낙 급하니까 빨리 볼 하나 넣기 위해서 골키퍼가 노시던데 뭐더라? 노시가 볼을 몰고 우리나라 앞에까지 막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골을 몰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우리나라 선수가 잡아가지고 볼을 차가지고 저 독일 골대 앞에다 던져놓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서 드디어 골이 내가지고 2대0으로 이기게 되는,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막 수십 번 봤나봐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에 또 우리 후반전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골을 넣지 못했다, 아니 내가 실수했다, 자꾸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여러분 다 지난 과거는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모든 아픔들, 실수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사야 43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더 이상 과거로 집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 모두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작전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과거로 우리를 묶어요. 너 과거에 실수했잖아, 문제가 있잖아. 항상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미래를 통하여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12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이 달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늘 기도해서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학생들은 머리에 손 대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11월 한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11월 첫째 날 첫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올삭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11월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월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1월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절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앞장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11월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느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도 강건하여 전도와 선교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을 더욱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불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능 모든 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11월에 하나님 종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와 하나님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에 있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결혼 준비하는 자녀들, 직장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11월에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연장전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기적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달 한 달 동안도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늘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11월 한 달 또 하나님 걸음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경험과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